반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그들의 아들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다 같이 소라와 에스다온 사람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강단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보좌를 움직이는 증인입니다. 네. 오늘 서론은 나실인 삼손의 탄생입니다. 삼손이란 이름은 다 들어보셨죠? 굉장히 사사기에서 길게 장수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왜 자꾸 악을 행해요? 네? 확실한 답을 말해보세요. 왜 자꾸 악을 행해요? 잘못한 줄 알면서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답은 그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강력하게 제재할 우상숭배를 제재하고 모든 우상의 단을 회파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 그런 공권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그게 지금 사사기의 가장 큰 문제예요. 자기 마음대로.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방자히 행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통제할 만한 왕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 우리에게 예수가 왕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이 보호받아야 되지만 통제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뭔가 좀 세지는 느낌 아니에요? 처음에는 가나안 왕 야빈, 두 번째는 미디안 족속, 그 외에도 계속 있지만, 그리고 이제 블레셋 족속, 그 이후에는요 아시리아라는 아수르 제국, 그리고 바벨론 제국, 예수님 오셨을 때는 로마 제국. 우리가 우상을 허용하면 계속 세져요. 나중에 싸우기가 힘들어져요. 예배 빠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안 나가는 게 체질이 돼요. 불평, 불만 계속하면 이거 체질돼요. 불신앙도 계속하면 체질이 돼요. 짜증도 계속 받아주면 체질되겠더라고요. 우리 딸내미가 언제부턴가 이게 컸다고. 아침에 궁대 탁 한 대 때리면 화를 발끈 내더라고. 엊그저께도 한번 머리 탁 쓰다듬어 줬더니 탁 쳐요. 그래서 제가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요. 너 앞으로 일주일 동안 아빠 차 타지 마. 내가 출퇴근 시켜줘야 되는데 안 할 거야. 감사할 줄 모르면 누리는 것도 하면 안 돼. 강력하게 제재. 근데 그게 될까요? 겁을 준 거예요. 겁을. 근데 필요하더라고요. 계속 짜증내면 자기도 모르게 짜증.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항상 굿모닝 해놓고 그날
인사 있잖아요. 월요일부터 원더풀 데이, 해피 데이, 뭐 계속 해요. 우리 아멘도 습관이거든요. 믿음도 습관이에요. 나중에 믿음의 사람 딱 체질돼 버리면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믿음으로 가니까. 오늘 블레셋 족속은 보통 민족이 아니라 기원전 12세기 일부 미케네인들이 가나안 일대로 이주해 도시를 세웠고요. 약 5개의 도시를 주력으로 굉장히 큰 세력을 형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사시대부터 다윗시대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 블레셋이에요. 2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한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던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나시린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독주를 먹지 말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예요. 5절에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어느 날 마누아의 아내에게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마누아가 나중에 이 말 듣고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나타나면 나에게 말해라. 그렇게 해서 천사를 만나요. 그러니까 천사가 뜬금없이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의 나시린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착해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뭐 열심히 잘해서 믿게 됐을까요?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다음을 검색하다 보니까 나우나가 남긴 인생 명언 4가지 있더라고요. 나우나가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좋은 말도 많이 했더라고요. 첫째, 그가 인터뷰와 무대 멘트, 가사 속에 한 세대를 관통하는 인생의 기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세월에 끌려가지 마라, 세월을 데리고 가라. 나우나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이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준은 내가 정하고 확실한 기준을 정하고 가라. 이 기준이 명확한 사람이더라니까요. 나이를 먹어도 선택의 방향은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뜻. 나이 먹을수록 기준을 분명히 하라. 둘째, 사람은 끝까지 자기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 직함과 역할이 사라져도 이름은 남는다는 거죠.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건 평판이 아니라 자기다운 선택의 기록이다. 평판보다 내가 어떻게 선택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셋째, 고개 숙일 땐 숙이고 설 땐 바로 서라. 자존심을 체면으로 쓰지 말라는 뜻인데 필요할 땐 낮추고 직계할 땐 물러서지 않는 균형을 말한다. 한마디로 고집과 자존심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넷째, 외로움을 피하려고 아무나 곁에 두지 마라. 나우나가 혼자를 견디지 못해 관계를 택하면 결국 더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함께 있어도 존중이 없으면 고독은 커진다.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온도라는 그의 기준이다. 이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관계는, 사랑은 관계예요. 뭐예요? 온도예요. 온도. 물은 99도에 안 끓어요. 100도에 끓어요. 1도 차이인데. 온도라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지만 그 온도예요. 자녀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 그러나 복음의 열정, 전도의 사명,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게 합쳐져서 내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게 돼요. 자, 열매 맺는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입니다. 오늘 13장 24절 25절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참 이게 멋진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제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제가 태어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예, 경기도 양주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군산 근교 시골 깡촌마을로 내려와가지고 살다가 포항에 갔다가 이제 취직을 해서 광양으로 왔고, 거기서 청년 때 98년도에 은혜 받고 93년도에 지금까지 나름대로 복음의 삶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제 인생이 어쨌든 이 서울에서 땅끝 전남까지 인도하신 그 인도, 그게 저는 느껴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시고 앞으로 하나님 또 어떻게 여기서 역사하실지 바라보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14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호련히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도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이게 지금 뭔 일이에요? 어느 날 삼손이 딥나 여자에게 관심을 갖고 결혼하게 돼요. 그때 풍습이 축제를 해요. 7일 동안. 그러니까 이제 이 삼손이 그 친구 30명이 매일 잔치를 하나 봐요. 근데 어느 날 가다가 사자가 달려들었나 봐요, 삼손한테. 그러니까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며칠 뒤에 가보니까 이 사자에게 시체에 벌떼와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 몸에서 꿀을 먹고 아 달다 하고, 그리고 이제 잔치를 하는데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 너희가 맞히겠냐? 내가 옷 30벌을 맞추면 주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기 위한 작전이에요. 딥나 여자랑 결혼한 것도, 블레셋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도.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먹는 것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뭐냐? 본인만 아는 수수께끼예요. 부모한테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7일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자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네가 이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풀게 하지 않으냐면 너희 집안은 한마디로 큰일 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여자가 삼손한테 계속 얘기해서 답을 알아내죠. 무엇이 강한 자냐? 사자요. 무엇이 달겠냐? 꿀보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이제 노예서 너희가 뭐 내 집에서 밥 갈지 아니하였으면 몰랐을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노하여 가고, 이 삼손의 아내는 자기 친구, 그때 왔던 블레셋 친구에게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빌미를 했죠. 자기 부인 찾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이 이미 네 친구에게 주었다. 내 동생 있으니까 동생하고 데려가라. 이때는 왕도 없고 뭐 완전히 약육 강식이에요. 무풍지대. 그러니까 삼손이 내가 이제 참지 않겠다. 그래갖고 30명 죽여다가 그 옷 갖다가 주고, 그리고 나서 여우 300마리를 끌어다가 꼬리를 다 묶고 그 꼬리 사이사이에 횃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으로 그냥 보낸 거예요. 저 이게 참 대단한, 힘만 센 게 아니고 여우 300마리 어떻게 잡았을까? 그걸 한 마리 딱 묶어갖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누구 짓이냐? 삼손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여인을 불살라버려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젠 내가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그래서 15장 14절에서 20절에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삼손 특징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해요. 항상 이 성격대로 임하는 것 같아요. 삼손이 보통 성격은 아니고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어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우리한테 넘겨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너만 잡아가면 되니까 제발 블레셋 사람들한테 끌려가라. 그 묶어갖고 갔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삼손이 그 밧줄을 불탄 삼처럼 끊어버리고, 그리고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기네스북에 올릴 일이에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혼자서. 삼손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힘을 주신 거죠. 세계적 잡지 뉴욕 타임스가 지난 1000년 동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뛰어났던 지도자를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한 세기 가장 탁월했던 지도자. 1900년에서 2000년까지인가? 지난 1000년이니까요. 1000년. 1000년이면 1001년부터 2000년까지 누굴까요? 가장 뛰어났던 지도자. 힌트를 하나 드릴까요? 에? 그 세계 화폐 얼굴이 가장 많이 각인된 사람. 예, 엘리자베스 1세. 예.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으로 뽑혔을 때 25세 처녀였습니다. 자신의 생모가 단두대에서 처형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 대신들이 가장 무력한 왕을 뽑고자 간계에 의해 왕이 됐습니다. 왕으로 선정됐다는 소식 듣자마자 엘리자베스가 한 일, 마룻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역사에 길이 남는 가장 훌륭한 왕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다 그래요. 그리고 45년 동안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해적 야망국 같던 섬나라 영국은 대해상국으로 바뀌었고 세계 제1의 신사국이 되는 초석을 다지게 되고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문화적으로도 영국의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문화의 황금 시대를 열었습니다. 물론 엘리자베스 한 명이 한 건 아니겠지만 대단한 일을 무엇으로? 무릎으로. 예. 여러분, 무릎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무능한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되고요. 부족한 사람도 풍족한 사람이 되고요. 미천한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비밀. 예, 기도밖에 없어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 영국이 결국은 미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 미국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핫한 나라가 됐죠. 우연이 아닙니다. 복음은 계속 연결돼요. 여러분이 복음 갖고 있으면 먼 역사가 일어나도 일어나요.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이 뒤집어지면 안 돼. 예? 흑암의 권세가 뒤집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가문이 살아나고 이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제가 보겸이한테 그랬잖아요. 일주일 동안 너 학교 등교 안 시켜줘. 우리 김 사모님이 반발해요. 당신이 할 일을 왜 나한테 맡기냐. 좀 이럴 때는 좀 알아서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겸이한테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보겸이가 잘못했다고 해서 용서해 줬어요.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예. 그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저는 아침에 태다 주는 게 기뻐요. 그리고 그 태다 주고 아동센터에 아무도 없을 때 8시 한 40분 그때부터 한 1시간은 제 시간이거든요. 그때 메시지도 준비하고 나름대로 새벽 기도하고는 또 달라요. 오로지 신문 보고 메시지 준비하는 그 시간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꾸 들이대야 돼요. 들이대는 자에게 복이 있으라. 두 번째, 블레셋 여인에게 속습니다. 4절 5절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갑니다. 삼손을 위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겼는지 알아내라.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겠다. 어마어마한 지금 돈을 들릴라에게 주겠다고 한 거예요. 자, 이때부터 들릴라가 뭐 했을까요? 삼손 꼬시기 시작하죠. 이제 당신의 그 큰 힘이 어디서 나왔냐? 삼손이 알려줄까요? 자기가 죽는데 계속 다른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 저렇게 하면 힘 빠진다. 그때마다 이 들릴라라는 여자가 블레셋 사람들 매복시켜 놓고 삼손을 깨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머리까지 가요. 내 머리를 배틀에 날실로 짜면 내가 힘이 빠진다. 그러니까 또 들릴라가 이번엔 맞다. 그러고 이제 방백들 불러요. 근데 또 삼손 깨우니까 다 뜯어내 버리거든요. 마지막 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몇 번을 이걸 알아내려고 꼬셨을까요? 수없이. 그게 이 16절이에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변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 여자가 이제 작심했어요. 이제 내가 알아내든지. 날마다 삼손이 이 여자를 되게 사랑하긴 했나 봐요.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말하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제 진짜를 말해버렸네요.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리고 들릴라가 이제 아마 술 먹였겠죠. 그리고 자기 머리를 베고 자게 하고 머리를 싹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마지막이다 와라 매복해 있는데 삼손한테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하니까 삼손이 잠에서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힘을 받은 삼손이 그렇죠. 여자 때문에 두 눈 뽑히고 끌려가서 맷돌 돌리면서 이 조롱을 받고요. 잔치 때마다 나와서 조롱을 하고 이렇게 재롱 부리고 그런 인물로 전락이 돼버렸어요. 1920년대 미국 사교계에 아서 벨이라는 유명인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완벽한 사람. 머리 좋지, 모르는 거 없지, 외모가 뛰어나지, 말 잘하지, 운동 잘하지, 춤 잘 추지, 악기 잘 다루지. 어떤 파티나 모임에서도 돋보이는 파티의 남자. 수많은 여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래요. 그런데 베리의 또 다른 정체는 보석도둑. 도둑놈이야 이게. 그 도둑질 할 때 느끼는 스릴 그걸 느끼고 다녔. 결국은 잡혔죠. 잡히고 들어가고 잡히고 들어가고 계속 감옥 사는 거예요. 마지막 나이 먹어서 이제 나왔을 때 지역 신문사 기자가 물었다 그래요. 당신이 가장 많은 보석을 훔친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값비싼 보석이 뭡니까? 그때서 눈물 흘리며 바로 나 자신입니다.
보석에 눈이 멀어 내 인생, 내 재능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봉사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번에 나라를 망치려고 했던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요. 몇 무리가 있지만 서울대 출신 어디에요?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 예. 공부 잘하고 머리 똑똑하면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진리의 망대가 없어요. 양심의 망대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망대를 세우라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마음 무엇이 기준이 되어 있느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망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삼손이 그렇게 끝날 인물이 아니올시다.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23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26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29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몇 명 죽였을까요? 이때 맨 마지막. 예, 그 위에 읽다 보면 블레셋의 모든 방백이 모여 있고 지붕의 남녀가 3,000명이라. 3,000명 모인 집이 아니고 집회 장소겠죠. 그거를 두 기둥을 껴 무너져 내려서 죽을 때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더라. 결국은 삼손은 한 3,000명 마지막에 함께 죽이고 죽는. 그래서 사실 결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삼손이. 그러나 결국은 사명을 다했다. 그래서 이 삼손을 보면 참 이 공자의 뭐라고 해야 돼요? 나이에 대해서 좀 떠오르네요. 40을 불혹이라 흔들리지 않는 나이다. 50은 지천명 하나님의 뜻을 알 나이다. 60은 이순이다. 귀가 순해진다. 어떤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40이 불혹이라고 마구마구 흔들리는 나이라. 흔들릴 일이 너무 많아. 유혹도 많고. 50이 지천명 고집만 세가지고 하늘의 뜻은 자기 고집대로 더 가는 나이. 이순 귀가 순해진다고 60이. 욕 들을 일 많고 욕밖에 안 들린대요. 60대면. 70은 종심.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해도 탈이 없다고 하는. 80은 산수. 근데 제가 또 다른 걸 보니까 50대부터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 때냐 미에 평준하다. 50대면 잘생기나 못생기나 미녀나 추녀나 따로 없다. 제가 보니까 50대면 50대도 생긴 대로 놀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사람이 딱 그 생긴 대로 놀아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60대면 이순이라 하지만 남녀의 학력에 평준하라. 잘 배운 놈이나 못 배운 놈이나 그냥 그저 그렇다 이거예요. 70에 건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구별이 없이 약봉지 싸들고 다닌다. 80세는 부에 평준하라.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비슷하다. 근데 보면요, 요즘은 그것도 아니에요. 80대도 건강하면 다 계속 여행 다녀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할머니들 특히 동네에서 보내주지, 나라에서 보내주지, 개에서 보내주지, 자식들이 보내주지. 제가 보니까 우리 최가병 권사님 같은 분은 만약 교회 안 다녔으면 계속 놀러 다녀요. 제가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 맨날 놀러 다니더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갈 때는 가고 예배 드리고. 백세는 상수라. 백세를 뭐라고 하죠? 백수라 그래요. 영광의 김영찬 목사 동네가 백수예요. 왜 백수냐? 난 맨 처음 백수 노는 사람이 그렇게 많냐 그랬더니 100살까지 사는 장수마을이래요.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영웅본색 하면 누구 떠올릅니까? 주윤발이죠. 담배 딱 물고. 그 주윤발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재산은 한 1조 원 돼요. 주윤발 아내도 싱가포르 백만장자 가문이고 여전히 10평짜리 단칸방에 살며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다닌대요. 한국 사람도 홍콩 놀러 갔다가 주윤발 만나서 사진도 잘 찍고 사인 요청해도 동네 아저씨처럼 잘 해주고 차도 취미가 카메라와 렌즈 소장인데 그나마도 중고로 저렴해서 구매하고 산대요. 1조 자산가가 얼마 전에 발표했죠. 아내와 함께 재산의 99%인 56억 홍콩 달러, 약 9,6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웅본색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멋지게 보고 따라하고 인생 자체가 이 사람이 멋진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다 쏟아놓고 가잖아요. 이런 사람이 쉽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이냐. 올 한 해에는 딱 하나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망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 혹 무능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증인이요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말씀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182장 찬송 드립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5절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예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맘대로 행하고 방자히 행하여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여호와의 복전에 항상 악을 행함으로 참으로 대적에게 늘 고통당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이제 가장 강력한 구원자 삼손이라는 인물을 보내주셔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며 많은 교훈과 언약과 결단과 또한 복음적 사명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 되어 주님 앞에 붙들림 받고 쓰임 받는 축복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상의 흑암과 유혹을 이기고 온전히 승리하는 내 안의 망대를, 교회의 망대를, 현장의 망대를 세워 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물질 예물 주님 손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물이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 금토일 시대 RUTC 시대를 세워가며 또한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교회와 유름터의 응답 헌당 새 유름터의 응답과 또 나아가 하나님이 순천 광양 여수 호남 동부 70만의 영혼을 살릴 참된 교회 참된 삼들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적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라는 26년 비전과 응답 속에서 최고의 응답받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용사되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교회와 지역 살리는 제자 되게 하심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듯 나의 인생에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길 기도하며 생일 감사 예물 김혜정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또한 아름다운 교회 중직으로 세우시고 모델적 중직자의 가문으로 세워가심을 감사드리며 참으로 모든 든든교회와 모든 철거와 순천건설기계연합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룸건설 고길륜 집사님 드립니다. 그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다 이루었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축복된 산업,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7 렘넌트를 본받아 21세기 이재명 대통령처럼 이 나라를 책임지는 복음의 렘넌트로 서밋을 향해 갈 수 있는 오직 복음으로 인도하옵소서. 홍우진 청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시대가 원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또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만큼 응답받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복희 권사님 차량 헌금 드립니다. 참으로 교회에 발휘되는 차량 또 주의 종에 발휘되는 차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타고 다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앞으로도 더욱 중요한 응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특히 우리 한 권사님과 그 가정 위에 역사에 주옵소서. 한 해도 무사히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한성희 집사님 드립니다. 2026년 더욱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수요일 오후 7시에 1강, 8시에 2강 끝나면 아마 9시 반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최용구 안수집사님이 좀 사회를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요 예배 순서가 김효정 권사님. 그래서 그대로 수요 예배에 실어놨습니다. 주보는 또 따로 만들 거고요. 그리고 다음 날 1월 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3강 드리고 간단하게 식사하고 우리 순천 자연휴양림에서 핵심 제자 수련회 우리 1, 2일 편안하게 인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전남로의 임마늘 여수교회 전도 캠프가 매주 금요일 날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1월 예배위원을 좀 잘 보시고 특히 우리 헌금위원은 이제 장로님 두 분은 조금 사회에 집중하시도록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영구 집사님, 한성희 집사님, 고길림 집사님, 김홍석 집사님 돌아가면서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뒤에서 헌금 계수할 때는 우리 장로님들이 도와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감사 헌금 봉투만 따로 해서 딱 찬송하면 마지막 장 할 때 후렴할 때 딱 나오시면 가장 좋아요. 오래 안 서 있어도 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 와서 바로 저한테 감사 헌금 봉투 그냥 주세요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기도하면 저한테 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면 그리고 우리 중직자 대학원 회비 또 안내신문 있으면 주시고 우리 수련회비 김효정 권사님한테 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교회 2025년 주제 찬송 마지막으로 부르고 축도로 마칩니다. 영원한 응답 시작 위해 도단성 제자 모였으니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삶들을 세워 증거하세. 전대의 은혜와 전년의 응답과 전배의 축복받아 인생 최고의 날 누리세.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시른으로 하나님에 의해 낳았고 또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나 유혹에 빠져 인생의 위기를 겪고 또 마지막 힘을 내어 사명을 다한 삼손의 인생을 보며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내 안에 나의 삶에 나의 가정과 현장에 세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함께 인터넷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